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그 한 사람, 우리에게는 구원자이고 위로자이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등교사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의인일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의인은 뭘까? 그 의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땡겨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시지는 않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00년이 더 되죠. 모세부터 예수님까지가 1400년이라면 아브라함은 더 오래된, 그죠? 그러면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을 사실은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 지금 우리가 말라기 4장 4절을 읽었는데 그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를 이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400년의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400년의 역사를 뚫고 침묵을 깨신 말씀이 오늘 이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의 이 400년의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 때도 그 400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핑계를 댈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기 이후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이 헤롯의 이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생명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뜻, 그 뜻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구별되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의롭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죠.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뜻의 사두개인들이나 그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모두가 경제 이익이죠. 생존의 경제를 통해서 이익단체가 되는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생존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시대를 살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게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배가 쉽게 꺼지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움직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맞는 건데 뛰어놀지 말라. 왜요? 배고프면 생존하기 힘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종교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이 영어 이게 에센셜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활동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근본적이고 근원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고 헤롯이라는 꼭두각시 정부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인들은 가식과 외식으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가운데서도 생존보다는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사가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가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맹세이시다. 이거 엘리사벳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엘리사벳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야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의 조직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위 족속의 사람들을 24반열의 조직으로 세운 것이 시작입니다. 시초예요. 이 조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헤롯의 시대에 거의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 생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모든 제도와 율법은 극단적인 형식주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의 반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통과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의지를 가지고 그 전통과 역사를 지켜냅니다. 모두가 그 전통과 역사를 거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전통과 역사를 지켜내면서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의인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지키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사가랴만 그 형식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를 찾고 그 의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교회의 필수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수요일 말씀 공부도 없고요. 금요일 기도 모임도 없고요. 시험 모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를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는 전례대로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가 우리에게 불행만 주는 것이 아니죠. 이 멈춤이라고 하는 속에 숨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여유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여유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물론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생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의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셔야 되죠.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람들의 관계도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서로 내면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시간. 어쩌면 우리는 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규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방편, 의식, 양식, 방식, 제도, 형식입니다. 계명은 생명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몸이 되도록 지켜내는 행동입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계명과 규례대를 잘 지켰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뭐냐면 죄의 회개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신앙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내면 그 믿음의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죠.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실 때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시냐? 낮아지셔서 눈높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생존이 중요한 시간이죠. 누구도 그거를 반열대로 반차대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없고 그 안에서도 형식적으로 지켜내지만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형식과 거칠에만 남아있는 교회에서 마음과 의식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말씀, 그 약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의 시초가 그들이었고 말씀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영적인 부모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이 주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위임하고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한다는 그 말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자신들의 그 민족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피조물,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영광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벌거벗은 느낌이고 죄인으로 모든 죄가 다 밝혀지는 시간이고 자신의 욕구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사가랴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13절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구함이라는 게 사가랴에게 기도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사실 공적인 제사장으로서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당연할 것인데 너무나 의아하게 그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요,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6절에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잖아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 이 자식이 없다는 건 단순하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에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그럼 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계대를 이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천년의 역사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자식에도 그거를 계속 계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욕과 수치입니다. 근데 그 모욕과 수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처럼 그냥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의인인데 그 당시에 은혜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누구에게 말 못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항상 늘 그것에 대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해주고 이름도 정해줍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이름을 정하는 건데 천사가 이름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요한의 사명,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사명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의 사명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요한은 나시린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이 나시린의 약속인데, 이 나시린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외모부터 모양부터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부터 다른 거죠. 두 번째는 그 요한에게 사명이 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말라기에서부터 예언된 4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자로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세 가지 얘기한 거죠. 아들 얘기하면서 아들 낳을 거고 그리고 요한이고 요한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자신의 반열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은 모욕과 수치를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자기는 늙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거죠.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는 늙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집에 가서 혼날까봐 자기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다 이게 늙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자체로 이미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 말을 막았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5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말을 못하게 했을까? 2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내용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셨지만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서 내 말을 막으셨구나 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해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응답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겨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가? 아니 지금 대표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기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겨우 자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건가? 라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믿음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막으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모른 겁니다. 왜 그런 응답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의 응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첫걸음이었죠. 14절의 천사는 너에게도 기쁨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주신 응답이지만 결국 그것은 의인의 기도의 응답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응답, 특별히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그것이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셨어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왜 주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믿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들을 받는 것.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물질, 시간, 관계 다 주신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이어야 되는 건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그 믿음, 그것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1장 20절에 이렇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얘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믿음이 뭐냐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탄생의 약속이요. 이미 말라기 말씀에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람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감옥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마지막 엘리야, 바로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미리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크릿이든 긍정의 힘이든 사람들은 말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것만큼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을 조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말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죠? 네. 말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도 의인의 기도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크릿이든 긍정의 힘이든 우리가 좋은 말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냥한 말, 상냥한 말만 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은 혼란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누구 편 들을까? 이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누구 편 들으실까? 하나님도 고민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에 일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반드시 뭐라 그래요? 이루어지시라. 아멘. 여러분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 소원이 있어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간구가 있다면 아들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그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관계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관계를 분명하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관계의 법이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사셔야 돼요. 사랑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요. 생명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요. 관계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세 가지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약속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약속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이유, 사랑의 목적, 관계의 필연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관계면 이익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 쾌락이라면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목적입니다. 근데 생명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생명의 관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꼼짝달짝 못하는 그 상황에 잡혀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되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정란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안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유정란이에요. 내가 견디고 또 견디내고 그것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생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실 때 뭘로 보셔야 돼요? 약속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 관계를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있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전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전적이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이고 깨어있는 마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변화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육신화, 성육신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24시간 말똥말똥 내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 속에서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올인입니다. 올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하나님이 그냥 그 사건 주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팔자니까 내 운명이니까
그 사건을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 사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일까? 이게 조상의 죄일까? 무슨 죄일까? 계속 그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말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깨어 있어요?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아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아들을 낳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없고요. 없고 더구나 나이가 많고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요. 나는 너무나 뭐하고 계속 핑계를 대요. 약속도 있고 내가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뭐 하느냐? 아들을 낳으셔야지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흰옷을 준비하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준비해야 되는데 흰옷이든 면류관이든 영광이든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었잖아요. 모습은 달라요. 모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 주의 백성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도는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요 개인적인 은사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을 낳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전도가 은사가 되는 것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나에게 그런 복받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준비하셔야죠.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낳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구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고 허상과 망상과 헛하는 것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생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차대로 우리의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오늘 우리 하나교회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